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5. 이스라엘과 교회. 언약 신학의 새 학파는 모두 어느 시점에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들은 앞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용어가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면 모두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9장 6절을 가리키는데 확실한 증거는 실제로 두 구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이미 세대주의자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일관되게 구별하는 많은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요약해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거나 이방인 신자가 영적 유대인이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구절들에 대한 세대주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는 것을 올바르게 보았지만 이러한 구별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항상 가장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현명하지 못한 구별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상의 약속을 가진 지상의 백성이고 교회는 하늘의 약속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9장에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별은 정확하지도 않으며 세대주의에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습니다. 진실은 각 실체는 지상의 약속을 가진 지상의 미래와 하늘의 약속을 가진 하늘의 미래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은 성경적 구분이며 하나님의 계획에는 각각에 대한 분명한 특징이 있지만 지상과 하늘의 대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A.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에 대한 증거들. 첫 번째 증거는 교회가 오순절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와 교회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성령 침례를 통해 이 몸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따르면 성령 침례는 그 당시에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실제로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대답은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 실제로 그 구절의 사건에 성령 침례가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15에서 16절에 따르면 성령 침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자신의 행위를 변론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지적합니다. 15절.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들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명시하는데 유대인 신자들에게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에서였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5절, 16절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1장 5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침례는 교회의 존재에 필수적이며 이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담이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거나 구약 성경에 존재했다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은 복음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증거는 메시아의 생애에서 특정 사건이 교회 설립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메시아의 피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실체인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신 직후 마태복음 16장 18절 임박한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몸이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부활을 통해서만 머리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서 4장 7에서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는 성령께서 필요한 영적 은사를 주신 후에야 제 기능을 하는 실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승천하신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교회의 신비적 특성입니다. 신비는 구약 성경에는 계시되지 않은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에서 5절, 9절,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 교회 자체를 신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교회와 관계된 여러 가지 특징은 신비로 불립니다. 그러한 특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3장 1에서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한 몸으로 연합된 몸의 개념이 신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골로새서 1장 24에서 27절, 2장 1에서 19절, 3장 4절,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교리,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념이 신비라고 부릅니다. 셋째, 에베소서 5장 22에서 3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넷째,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이동이라는 후속 사건과 함께 휴거를 신비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관련된 네 가지 신비는 모두 교회 자체가 신비이며 이스라엘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증거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교회가 한 새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바울은 이 맥락에서 새 무리,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새로운 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2장 11절에서 3장 6절. 이 새로운 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와 구별되고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창조한 믿는 신자들,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사람은 2장 16절, 몸과 3장 6절, 같은 몸에서 교회로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동일한 세 무리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훨씬 후에 이루어진 대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교회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의 증거들은 9장에서 제시했던 세부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독자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장을 참조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사용. 언약 신학자들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대담하게 말하며 때때로 그 주장이 신약 성경의 명백한 결론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콕스는 심지어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총 73번 사용됩니다. 다음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대담한 주장은 증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메시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미카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지리적 형편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은 2장 20절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대조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마태복음 9장 33절,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마태복음 10장 6절, 제자들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지시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이 사역하는 이스라엘 성읍들에 대한 지리적 표기.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메시아를 은 30개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예언한 스가랴 11장 12에서 13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 요한의 사역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하나님은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메시아적 소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메시아는 이방인들에게 계시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역사적으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역사적으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권위를 약속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소망했던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메시아는 침례인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예수께의 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문맥에서 분명히 제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에게 연설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문맥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것은 위에 언급한 같은 청중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는 다시 믿지 않는 유대인 청중에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로 연설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선언할 때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불신자인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원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분명히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회개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가말리엘이 공회 바리새인에게 연설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 신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스테판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역사를 언급한다. 사도행전 7장 37절은 7장 23절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은 7장 37절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베드로는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데 메시지를 믿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 청중에게 연설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바울은 이집트 탈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바울은 침례인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한 무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다고 선언하면서 교회가 아니라 메시아의 소망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바울은 이미 논의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특권을 나열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바울은 두 이스라엘,
즉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믿는 이스라엘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두 이스라엘 모두 유대인만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언약신학자들은 믿는 유대인을 교회로 삼으려 하지만 다른 언약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조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믿는 남은 자 사이에 또 다른 대조. 로마서 9장 31절 율법에 이르지 못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바울이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뻗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바울은 자신을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 바울은 다시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와 얻은 남은 자, 즉 선택된 자를 대비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바울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눈멀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언약신학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이 교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반면에 언약 전천년주의자들과 언약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3장 7절과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자신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모든 언약신학자가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참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과 교회인 생소한 사람과 대비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은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분명한 민족의 기원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인용합니다.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은 7장 4절과 동일합니다. 위의 목록은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된 총횟수이며 언약신학자 대부분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언약신학자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등식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절은 단 3구절 뿐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9장 6절과 11장 26절 두 구절에 대해서는 일부 언약신학자들조차도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약신학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유일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언약신학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에 가장 근접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